옛날에 얼굴은 아주 이쁜데 이름이 삼순이라서 늘 놀림을 받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커서 대학생이 되어서 이젠 대학교 입학하게 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되었는데 더 이상 나는 이름 때문에 놀림받지 않으리라, 어떤 말에도 나는 상처받지 않으리라, 그런 다짐을 했는데 신입생 환영회가 열렸는데 선배하고 후배 다 함께 자리에 모여서 서로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삼순이 차례가 돼가지고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요 삼순이라고 해요. 이거 다들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릴 때 받았던 그런 모멸감과는 또 다른 어떤 자존심이 손상되는, 그래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울면서 택시를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기사분이 너무 안 돼가지고 얼굴 이쁜 아가씨 무슨 슬픈 일이 있나 봐요. 그래. 오늘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는데 이름 때문에. 어른이 무슨 이름 가지고 그래요. 삼순이만 아니면 되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런 얘기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상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상처를 받고, 지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또 받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많은 상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상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상처가 참 많이 커진다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첫사랑이 있으셨겠지만 다윗에게도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촌놈이었을 때 궁궐에 와서 그 예쁜 공주 미갈을 보았을 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흠모할 만하던지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면 결혼시켜준다는 그런 조건을 믿고 그가 목숨을 걸고 전쟁해서, 그래서 드디어 미갈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의 기쁨도 잠깐이지 사울 왕이요, 그의 딸 미갈을 발디엘이라고 하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아주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북쪽 11지파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인 아브넬이 어느 날 와서 다윗에게 이제 우리 남과 북의 12지파를 통일해야 되는 그런 통일 작업을 함께 협상하는 가운데 다윗이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내게 올 때는 한 가지,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시오. 아니, 지금 미갈이 벌써 다른 남자와 결혼한 지 10년의 세월이 훨씬 지났는데 다윗은 이 첫사랑에 대한 집착이 아주 대단합니다. 데려오라고. 그래서 아브넬 장군이 어디에서 수소문해가지고 미갈을 찾아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윗 예루살렘 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갈이 예루살렘 궁으로 다윗에게로 왔는데, 여러분 이 당시 다윗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라를 정비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기랏 이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한 13km 거리인데요, 이 기랏 이아림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이것을 다윗은 귀하게 생각하고, 이제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큰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내 미갈을 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로 그는 시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와 달리 군사들 3만 없어도 돼. 오케스트라 필요 없어.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서 말씀대로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어갑니다. 괜찮네. 드디어 6걸음 걸어가도 아무런 재앙이 없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아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다윗은요, 법궤를 모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내가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다윗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때 다윗은 왕이지만 왕복을 다 벗어놓고 일반 평민들이 입는 베에봇을 입고서 여호와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신다,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덩실덩실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막 뛰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다 보니까 그냥 옷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춤을 추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의 아내 미갈은 함께 다윗과 함께 남편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될 텐데 예배도 드리지 않고 저 멀리에서 창문을 통하여 구경하고 있는, 여러분, 예배도 보면 어떤 사람은 늘 구경꾼이 있어요. 구경꾼이, 그게 바로 미갈이에요. 자, 구경꾼인 미갈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6절의 말씀,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다 같이 어디요? 여호와 앞에서, 다 같이 어디요? 여호와 앞에서 Before the Lord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성경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미갈을 얘기할 때는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사울의 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은 얼굴은 이뻤는지 모르지만 늘 그에게는 아버지 사울의 DNA가 흐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여호와의 법궤를 찾지도 아니하고 사람들 우습게 보고 나가는, 여기서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깔본다, 경멸한다. 쉽게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 놀고 있네, 그런 거야. 놀고 있네. 아주 업신여기는, 디스파이즈 하는 것.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교회 오는데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 찬송한다, 봉사한다, 예물을 드린다, 여호와를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 미갈 같은 사람 볼 때는 웃기는 것이요. 제가 미쳤다. 아니, 아침에 좀 늦잠 자고 놀면 얼마나 좋을 텐데 저렇게 아침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왜 저러냐. 다 미갈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비판을, 시선을 뚫고서 주님 앞에 왔다 하는 사실은, 이거 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풍습도 그렇잖아요. 잔치하면, 저도 어릴 때 보면 잔치하고 나면, 회갑하고 나면, 그러면 그 떡과 이런 잔치를, 음식들을 동네에 막 돌리고 그러는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고,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그 다음에 여기 건포도 떡과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수익적인 하나님과 예배에 성공하게 되니까 수평적으로 온 백성들에게 화목의 놀라운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오늘 주일날은 우리 주일 예배 성공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생활 예배도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한 다음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축복을, 기쁨을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어야지, 내가 우리 아이들 자녀들 축복해주고 함께 이 기쁨을 나누어야 되리라 생각하고 다윗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그의 아내 미갈이 뭐라고 하느냐, 20절 우리말 번역으로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번역이 이렇게 점잖게 해서 그렇죠. 당신은 계집종들 앞에서 몸 다 드러내놓고 그리 좋냐? 꼴 좋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미갈은 보면 끝까지 자기는 공주고요, 다윗을 아주 목동으로 우습게 보고 있는 공주병 환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다윗도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위로하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들어오자마자 잔소리하는 거예요. 바가지를 긁어대는 거예요. 그러자 너무너무 화가 났나 봐요. 21절에 이는 어디서?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It was before the Lord. 내가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I will celebrate before the Lord. 나는 여호와 앞에서 찬송하고 뛰어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저를 앞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미갈과 다윗의 아주 중요한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은 다윗이 춤을 추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 저 계집종들 앞에서 무슨 저런 짓을 하고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한 것은 다 같이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Before the Lord. 라틴어로는 코람데오. 시작. 코람데오. 한자로는 신전의식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이 신전의식,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신앙을 늘 강조하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배 이 자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돌아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전하고 다닐 때도, 회사에 갔을 때도 어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 앞에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누구시냐? 그분은 나를 목동이었을 때 나를 택하신 분이셔. 그리고 나를 지금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분이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자라고 하는 말은 나기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도자다, 방백이다, 그런 말이에요. 왕은 히브리 말로 멜렉이라고 하는 것이거든. 나는 멜렉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나기도예요. 그냥 방백이고 종이에요. 우리의 왕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춤춘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요,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 22절 보세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래, 내가 예배드리다가 더 낮아지고 예배드리다가 더 업신여겨지게 되고 내가 더 아프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배 드릴 것이야. 그죠?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고 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식이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의 형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니까, 미갈이 불임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예배를 무시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형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미갈은 한마디로 그가 예배에 실패하게 되니까 그의 인생은 모든 면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한 가지 예배에 성공하니까 그는 안 얻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함께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미갈이 될 수도 있고요, 다윗이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목사도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저도 미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 저 한쪽 구석에 앉아고 나는 부족하지만 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다윗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느 왕과 우의정이 민정시찰을 가게 된 거예요. 평민복을 입고 민정시찰하러 이제 동네를 내려갔는데 저녁이 돼가지고 식사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느 주막에 들어갔어요. 주막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의정이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들켰나이다. 뭐? 무슨 말이야? 말도 못하면 저 뒤에 저거 보라고.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손님은 왕이다. 그래서 손님은 왕이다. 여러분, 다윗은 뭐 누가 뒤에 쓰여진 것 보고 그렇게 안 것이 아니고 그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시다. 저는 다윗의 삶을 연구해 보면 다윗은요, 어릴 때에도, 그가 목동이었을 때도 시편 23편 1절에 뭐라 그래요?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부모님도 무시하고 형들에게 쥐어박히고 그래도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이 된 다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오늘 요절의 말씀이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사실은 이 다윗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골리앗이 무슨 말을 해도 상처 안 받습니다. 응?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운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장부였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그 아내 여인의 그 한마디의 경멸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내를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내 미갈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우락부락하고 힘도 세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우리 남편은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하고 우리 함부로 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도 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랑하는 아내 그 말 한마디에 조강지처라고 그렇게 사랑하고 데려왔는데 그 한마디에 그가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아내를 멀리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남자분들은 겉은 그래도 속은 여자보다 더 여린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죠? 대답도 못, 소심해서 대답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또 나이가 들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남성들에게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흘러서 점점 남성들이 여성화되어 가는,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집안에 이렇게 머무르고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여성들에게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흘러가지고 남성화되어 가지고 식당에 가보면 여자분들은 목소리만 그렇게 크고 남자분들은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막 여자분들이 힘을 내고 막 휘젓고 다니는데 남자분들은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괜찮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 작은 한마디에 상처를 받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2장 18절에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했거든요. 왜? 아담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래서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을 위대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또한 때로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남편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어가지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 제 명성 목회 출신 명목 선교회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글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그렇죠.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하신 말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귀한 말씀을 했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미갈은 그렇게 좋은 남편을 두었는데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면 좋을 텐데 그 남편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업신여김 받게 되고 그 가정을 지옥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축복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을 천국을 만드셨어요? 아니면 지옥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천국 만드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요즘 말한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가정에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라 우리 가정에는 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 만들려고 하면 대단한 일 할 거 없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 보게 되면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밖에 가면 천사예요. 셀 모임 할 때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잘 섬기고 잘하는, 집에만 들어가면 얼굴이 바뀌어져 가지고 너무 표독스럽게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런 하나님 나는 절대로 안 믿겠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대단한 선물 필요 없어요. 핸드폰 안 사줘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아이들을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자, 시편 109편 1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좋아했는데 그것이 결국 지나고 나니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다 같이 아멘. 끝으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인 나태주 선생님이라고 아시나요? 이분은 기독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초등학교 교편을 한 43년 동안 하시고 은퇴할 때에 이분이 췌장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래서 거의 한 6개월 병원 생활을 하는데 2주 동안에는 처음 2주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잠 한 줌 잘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한 3개월 이상 음식을 입에 댈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6개월 동안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고 가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남편을 살려보겠다고 백방으로 뛰고 기도하고 24시간 그의 곁에서 간호하고 있는 그 아내. 난 이만큼 살 만큼 살았는데 이분을 생각할 때 아내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오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희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 남자 하나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었던 여자지요. 자기 이름으로 꽃밭 한 평, 밭 한 떼기 가지지 않는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고 쑥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희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오요. 그런데 이 시를 쓰고 읽어준 다음에 남편의 글에 화답하여 눈물로 쓴 아내의 답시가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당신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오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함께 몽당 연필과 함께 산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방처럼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 없었던 남자지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학동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희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오요. 좀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아름다운 시로 당신 사랑을 꼭 갚을 사람이에요. 부부가 너무 사랑하는, 특별히 답시에서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남편 대신에 내가 아플 테니까 하나님 나를 차라리 아프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이들의 기도에, 사랑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이들이 고침받고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상이라는 그의 열정을 다하면서 TV는 뚫어지게 쳐다보고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 시간만 되면 왜 이렇게 분주한지 미갈처럼 구경꾼처럼 지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올해는 우리 남은 시간 좀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한 해, 하나님 여호와만이 나의 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섬기고, 두 번째는 여러 성도들 대단한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고요. 그냥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까이에 있는 남편, 가까이에 있는 아내,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서로 사랑하며 나가게 되면 이곳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 사랑이 퍼져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지만, 예배 잘 들으셨지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자꾸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싸우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랑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의 말에는 주의 진리를 심어주시고, 내 눈에는 주의 눈물을 넣어 주옵소서.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세상 유혹도 있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할렐루야.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내 생명